잘 지내셨나요? 예. 제가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에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여기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도착을 하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한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내가 그래도 강의를 좀 잘했더니 이 강 목사님이 특별히 그 책정된 사례비보다 뭔가 따로 좀 챙겨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10,000원짜리 식사권이에요. 아마 저분이 제가 이거를 안 쓸 거라는 걸 아마 분명히 아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걸 여기 이 동네에서 먹고 가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내가 지난주에도 사실은 우리 이 동네 요새 참 힘들잖아요. 힘든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돕는 의미로 가서 식사를 하시게 되면 3,000원인가요? 그거를 교회에서 해주신다는 걸 듣고 우리 이 지역사회랑 다 같이 이게 다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지구촌 순복음교회가 참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이 주위에 있는 이 식당들이나 커피점이 상당히 고마워하겠다, 이제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오늘 이거를 또 보고 제가 우리 강 목사님이 참 재미있게 목회하신다. 이게 사실 꼭 10,000원이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현금으로 줬으면 좀 더 기쁘긴 하겠지만, 이게 그래도 이 동네에 다른 이 가게들에게도 도움되고 또 어르신한테도 이거 받는 재미가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지구촌교회가 앞으로 이 동네하고 같이, 이 지역하고 같이 참 크게 잘 재미있는 목회를 해나가시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뒤에 글이 명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스러운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근데 이 대목이 제가 읽어보면서 굉장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트가 하나 빡 하고 박혀 있고요. 교회를 대표하여 강신승 목사 드림. 저는 이 대목도 참 좋았어요. 대개 이거 이제 받아보면 담임 목사 강신승 올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우리 강 목사님은 교회를 대표하여 다 같이 교회에서 드리는 건데 본인이 그냥 대표를 해서 이거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주 그 글씨 하나하나가 글귀가 굉장히 아주 마음에 딱 이제 드는 이런 거를 해서, 제가 우리 미국에서 처음 강 목사님을 뵀을 때 저분 참 목회 잘하시겠다, 그래서 미국에 오래 계시면 내가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도움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역시 제 생각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제가 이거는 기념으로 하여튼 쓰거나 안 쓰거나 관계없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참 좋으니까 저도 강의하는데 훨씬 더 마음이 편한데요. 어떻게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던가요? 네, 고맙습니다. 역시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이 계시니까 훨씬 좋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뭐를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가면서, 삭개오가 이웃들도 삭개오를 많이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웃들은 삭개오를 변화를 못 시켰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켰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기로 했는데,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그 비결을 굉장히 아시고 싶으니까 오셨으니까, 앞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하실 분들이고,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아마 별로 필요 없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분 굉장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가서 꼭 알려주시죠. 자, 왜 삭개오를 이웃들은 변화를 못 시켰을까? 근데 예수님은 왜 변화를 시켰을까?
제가 공부를 심리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신학 이런 학문을 우리가 규범적 학문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규범적 학문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거를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소중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우리가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알려주시는 학문이 이제 신학이죠. 근데 이제 심리학은 규범적 학문이 이러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하고 알려주게 되면, 심리학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주로 공부하는 학문이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을 도구적 학문이다 이제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는 규범적 학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심리학은 도구적 학문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알려주는 거는 규범적 학문이에요. 신학, 교육학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주는 거고, 심리학은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면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을 공부하는 것은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끼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심리학이 끝나는 데서 신학이 시작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왜 안 되는지는 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제가 농부가 씨 뿌린 이야기를 했나요? 하도 제가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깐 이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 고마워요 알려주셔서. 목사님 설교하고 교수 강의하고가 뭐가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이 가끔 가다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설교를 똑같은 내용을 할 수 있고 교수도 똑같은 내용을 강의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게 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바쁘셔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교수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 학생들이 이건 진짜 중요하구나, 이건 시험에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또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오해할까 봐 미리 얘기를 드리는데 중요해서 그래. 중요해서. 결론은 뭐냐면 교수 노릇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가 있는데 농부가 아주 좋은 종류의 콩을 얻어가지고 이걸 뿌렸어요. 그러니까 잘 자라요. 지금 콩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일인지 여기 이렇게 돌이 이렇게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 밑에 있는 연두선은 어떻게 크겠어요? 이게 이렇게 똑바로 못 크고 이렇게 크겠죠. 이렇게 크니까 아무래도 이게 똑바로 큰 녀석보다는 별로 그렇게 잘 못 자라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씨를 뿌린 이 농부가 얘네들 잘 자라나 하고 이제 보러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잘 크는데 요 놈만 지금 이 줄기가 이렇게 삐딱하게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아주 잘 알려줍니다. 야, 콩아, 콩은 이 가을에 이 추수할 때 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줄기를 똑바로 커야 돼. 근데 너는 지금 줄기가 똑바로 안 크고 삐딱하게 크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커라 하고 어떻게 크는 게 잘 크는지를 알려줘요. 이걸 우리가 이제 충고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내가 열심히 잘 얘기해 줬으니까 잘 이제 알아듣고 똑바로 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있다 다시 와서 보니까 다른 애들은 계속 똑바로 잘 크고 있는데 이 녀석은 계속 줄기가 삐딱하게 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안 됐어요, 너무. 그래서 또 알려줍니다. 야, 이놈아, 내가 지난번에 잘 알려줬잖니. 내가 하라는 대로 너 잘 크면 되는데 왜 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너 줄기가 삐딱하게 크고 있니? 그러니까 너 내 말 다시 한번 잘 들어. 이제부터 너는 줄기에 힘 빡 주고 똑바로 커. 그래야지 네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거야 하고 다시 한번 이번엔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왔는데 얘가 지금 이제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크겠죠. 근데 저쪽 뒤에서 얘 그러는 분은 뭐예요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이 좀 있으신가 봐. 아니면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가? 그럼 좀 쉽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번에 좀 화가 났어요. 야, 임마, 몇 번을 얘기해 줘야 되겠냐? 내가 너 똑바로 크라 그랬잖아, 이 자식아. 너 옆에 있는 애들 봐봐. 얘 똑바로 크지? 너는 근데 왜 삐딱하게 크는 거야? 내가 너 밥을 안 해줘? 학원을 안 보내줘? 똑바로 커, 임마. 오, 저쪽은 자기네 집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은가 봐. 자, 그러면서 이 자식 너 이제 한 번 마지막이야 이거. 안 그러면 너는 없어 다시. 이제는 비난을 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얼마 지났다 다시 와 보니까 야, 이 자식이 또 이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포기를 해요. 너 내가 다시는 너 같은 놈하고 얘기 안 한다. 그리고 이걸 잡아 뺐어요. 자, 이 농부가 지금 이 그 콩이 잘 크기를 바래서 여러 가지를 해줬는데 결국 이 콩은 똑바로 못 크고 결국은 농부가 기분 나빠서 확 뽑아버리고 말았어요. 자, 근데 이 농부가 지금 뭘 잘못했나요? 네. 그렇지. 본인이 집에서 하던 대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갑자기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머리에 쥐나요. 그러니까 댁에서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얘기하면 돼. 이 그 농부는 왜 이 콩이 똑바로 못 크는지 그거를 관심을 안 두고 눈에 보이는 대로 똑바로 크지 않는 것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자꾸 옆에서 똑바로 커라, 똑바로 커라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제일 똑바로 크고 싶을까요? 이 콩이, 본인이 아니야, 본콩이. 이 본콩이 제일 똑바로 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똑바로 클 수가 없어. 왜? 돌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콩한테 와가지고 충고나 조언이나 비난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돌을 이거를 치워주면 돼. 돌을 치워주기만 하면 농부가 와가지고 어떻게 크는 것이 잘 크는 건가 하는 거를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기를 세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왜? 본인이 아니야. 본콩이 제일 잘 크고 싶으니까. 근데 이 돌이 놓여 있기 때문에 잘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남편 또는 우리 아내 뭐 또 우리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잘 생활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자꾸 생활하는 거 좀 바꿔. 너 게임을 좀 줄이고 공부를 그 시간에 좀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행동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거는 콩을 우리가 얘기하니까 이 돌이 여기 놓여 있는 거를 우리는 쉽게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돌을 안 치워주고 충고나 조언이나 비난을 하는데, 만약에 이 돌이 우리 눈에 안 보여. 왜? 우리 가족들의 돌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 가족들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 가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은 눈에 안 보여. 근데 우리는 뭐만 보여요? 똑바로 크지 못하고 삐딱하게 크는 것만 보여. 그러기 때문에 삐딱하게 크지 말라고 얘기를 자꾸 해. 근데 사실은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돌이. 그래서 이 돌을 치워주셔야 되는 거야. 이 돌을.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치워주시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거다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똑바로 그때부터 크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학창시절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던 분은 금방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삭개오의 이웃들은 뭐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삭개오가 삐딱하게 사는 것만 봐. 그렇기 때문에 삐딱하게 사지 말라고 자꾸 맨 첫 번에는 조언하고 충고하고 그러다가 삭개오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욕하고 관계를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이 그 집에 가니까 그 이웃들이 예수님한테까지도 비난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네 집에, 저 새끼네 집에 가냐? 이렇게 그 예수님한테까지도 이 욕을 할 정도로 삭개오를 결국 미워하게 됐다는 거죠. 왜? 삭개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세리장이라는 거는 나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세리장까지 올라가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새끼.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장 그 나쁜 놈만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 집에도 안 오시고. 야, 얼마나 화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셨나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걸 보시는 게 아니야. 이게 이웃은 삭개오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봐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걸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시 이 설명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있는 돌을 치워주기만 하면 삭개오가 똑바로 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야. 그래도 삭개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변해서 그날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조금 더 자세히 배우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요거는 오늘 하니까 졸지 마시고 잘 이제부터 이 공부를 좀 하시면 우리 모두 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인데 동시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또 우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게 되면 우리도 카운슬러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카운슬러로 살아간다는 게 결국 뭘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치워주는 것, 이 작업이 상담자가 하는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치워주는 방법만 알게 되면 다 즐겁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과연 그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또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한두 분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또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엔 제가 경험한 이야기니까요, 이건 믿으셔도 돼요. 이건 2000년 전에 있던 일이 아니라 이게 한 5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서울 교대부속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전혀 지금 반응이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와요. 지금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 이제 역시 이 서울 교대부속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는 뜻이야. 에이, 또 뭐 박수까지 또 쑥스럽게.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가 1950년대야. 서울에는 이 특수학교가 2개가 있었어요. 서울 4대 부속 국민학교, 그땐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서울 4대 부속 국민학교하고 서울 교대 부속 국민학교, 이 2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무슨 일은 뭐 사립학교나 이런 학교가 없었어요. 근데 이 2 학교는 미리 시험을 봐. 그래서 합격을 한 학생들만이 그 학교를 다니고, 이 학교 시험 봤다 떨어진 애들은 이제 일반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대 부속 초등학교에 다녔다, 이제 이 얘기지. 예, 아직까지도 제가 그 기대했던 반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는데, 그 4대 그 교대 부속 초등학교를 제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죠.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게 별로 나중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는 거 아셨지 이제?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크게 웃는 거예요? 남의 일 가지고. 자,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탤런트 김자옥 씨 아세요? 지금 이제 고인은. 탤런트 김자옥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짝이야. 그냥 믿으셔야 돼. 그 친구 죽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이제. 혹시 나중에 김자옥 씨 찾아보다 보면 서울 교대부서 초등학교 나왔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김자옥 내 짝이었으니까 내가요,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갔고, 또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저를 굉장히 귀여워해 주셨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짝이 또 절세 미인이 또 짝이 돼가지고 옆에서 또 이렇게 연필 깎아주고 이러니까 저는 인생이 진짜 꽃가마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 갈 줄 알았어. 야, 근데 다 눈치채셨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꽃가마가 오래 안 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부터 갑자기 어느 날서부터 온몸이 빨갛게 불난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이런 병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이 병명이 자반병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건 혈루병의 일종이라 피가 조금만 피고 나면 온몸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멈추질 않아. 피가 응고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빨갛게 이렇게 이제 달아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손 탁 치면 이게 왜 세게 부닥치면 여기 멍들잖아요. 멍드는 게 왜 그래요? 그 자리에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와서 멍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는 이제 응고가 되니까 멈췄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저는 그 피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안 멈추니까 온 몸에 이제 피고 나면 실핏줄이 터지고 막 이제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얘는 오래 못 살아니까 공부시키지 말고 그냥 놀게 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 입학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때 중학교에, 남자 중학교는 이 명문이 서열이 있어요. 제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는 데가 경기중학교, 그 다음에 서울중학교, 그 다음에 경복중학교, 용산중학교, 이렇게 남자 학교들이 쫙 이렇게 그 서열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한테 중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렇게 함부로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이분이 공부 얼마나 잘했는가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학교에서 전부 다 저에게 경기중학교는 너를 위해서 있는 학교야,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다 저를 좋아하셨는데, 5학년 2학기에서 6학년 1학기 1년 동안은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조금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피곤하면 코피가 나고 막 온몸에 이 빨갛게 반점이 돋아나기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중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게 경기중학교였는데 거기보다 몇 개를 낮춰가지고 제가 그 학교를 원서를 넣었는데 떨어졌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저랑 친하던 초등학교 애들은 다 경기 아니면 서울을 갔는데 나는 그거보다 낮은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거기서도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저 재수하겠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고등학교 때 시험을 또 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면 고등학교 때 다시 이제 경기 고등학교로 가면 된다. 그래서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3년을 공부 안 하고 엄청 이 말썽을 많이 피. 학교 갈 때 아예 책을 안 갖고 갔어요. 기분이 딱 나쁜 게 이제는 반항으로 사는 거니까, 뭐 내가 목사 아들로 교회에서 살았는데 이게 교회에서 살아봤댔자 하나님이 절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게 내가 지금 한참 중요한 시절에 이상한 병 걸려가지고 내가 이 굉장히 자존심을 낮추어서도 그 학교를 낮게 갔는데 거기 붙어도 기분 나쁠 텐데 거기 또 떨어져가지고 2차를 내가 간다니 이건 내 인생은 이제 종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도저히 학교 다닐 기분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같이 사귀자 그러면 탁 밀어냈어요. 속으로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같은 새끼들하고 같이 말 섞을 사람이 아니야. 원래가 내가 그때 병만 안 걸렸으면 한평생 너희 같은 새끼들하고 나가 만나질 않을 사람이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3학년 때까지 그러고 살았는데 많은 선생님이 저를 갖다가 마음을 바꿔주게 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전혀 거기에 움직이질 않았어요. 얼마나 제가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그때 살았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저에 와서 자꾸 너 이러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너 다시 잘할 수 있잖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거 혹시 여기 중고등학교에서 교편 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하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꼬였으니까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래 공부를 잘해봐야 당신들 결국 중학교 선생님밖에 더 해? 근데 뭘 나보고 그렇게 공부를 자꾸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당신들이나 잘 살아봐, 뭐 이제 이러면서 그걸 다 이렇게 튀어냈어요 제가. 자, 그리고 이제 중3 때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다 이제 점심 먹고 놀러 나갔는데 저 혼자 이제 교실에 남아가지고 소설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드르륵 하고 앞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나이가 좀 많으신 그때 교감 선생님이 목사님이었는데, 거기가 미션 스쿨이니까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드르륵 하고 앞문을 여시고 저한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도를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실을 봤더니 제가 혼자서 소설책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감 선생님 들어오시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야, 오늘 진짜 재수 없는 날이구나. 이제 오늘은 또 교감한테 한마디 듣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교감 아니라 교감 할아버지가 들어와 봐라, 내가 마음이 편하나. 다 이렇게 이제 도끼를 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제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돼서 제가 엉거주춤 일어났어요. 인사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일어난 다음에 독을 탁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으로 또 저를 갖다가 훈계하실 줄 알고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성렬아, 너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제가요 욱 하더니 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서러웠던 제 이 억눌렸던 이 감정이 폭발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그 교감 선생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이 몇 년 동안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있었던 그 서름이 이게 갑자기 터져 나오는데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저에게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이걸 물어봐 주신 적이 없어. 다들 뭐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뭐 너 어떻게 된다, 뭐 다 이런 얘기만 해줬지, 그 교감 선생님처럼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갑자기 막 그냥 대성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한참을 엉엉 울고 제가 이제 이 울음이 좀 잦아드니까 그 교감 선생님이 또 저한테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성렬아, 분단된 조국 산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잘 몰라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변화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다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잘 되라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 튕겨냈어요. 너나 그렇게 살아, 너나 그렇게. 다 이렇게 튕겨냈는데 이 교감 선생님의 말씀은 지금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 하고 제가 이렇게 훅 하고 가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제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다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감 선생님도 예수님이 삭개오에 한 것처럼 저한테 3마디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나가신 다음에 제가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청 공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니까. 그 결과가 오늘 제가 지구촌 순복음교회에 와서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게 중3 때 그 교감 선생님하고 만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교감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운명이었다면 아마도 이 지구촌 순복음교회에서 교도소에 위문 왔을 때 만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이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조금 더 이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이 한국의 심리학자로서는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한 학문 분야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일심리학이라는 거예요. 통일심리학.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인데 앞으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통일에 대한 연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그 통일을 우리가 앞당기고 통일되는 과정, 통일 이후에도 독일의 예를 보면 심리적인 통일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니 우리 이거를 좀 공부를 하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심리학과에 통일심리학이라는 과목을 개설을 하고
우리 대학원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독일 통일이 되는 과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연구를 제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학생들하고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기 위해 가지고 판문점에 견학을 갔어요. 그게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참 맑은 날이었는데 봄날에 이제 판문점에 견학을 갔는데 이제 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북녘 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판문점에 가면 바로 앞에가 이제 북한이잖아요. 근데 갑자기요, 저는 그게 하늘에서 들렸는지 제 마음속에서 들렸는지 지금은 분간이 잘 안 되는데 꽝 하고 무슨 이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요, 그 교감 선생님의 말씀이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녀라, 분단된 소국 사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토시도 하나도 안 틀리고 그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감 선생님이 옆에 계신가? 그러고 돌아봤는데 계실 리가 없죠. 그게 벌써 한 30년 가까이 전의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굉장히 미약하나마 제가 통일심리학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3학년 그날 그 선생님이 저에게 분단된 조국 사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해주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저는 잘 모르고 있지만 어느 날 제가 고려대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 통일심리학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얘가 내 얘기를 지금 알아듣나 안 알아듣나 이렇게 반신반의하시면서 굉장히 섭섭해 하실지 모르겠는데 잘만 이 여건이 되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말씀이 싹 틀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우리 교육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앞으로 기회가 많은데 왜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라 하고 많이 알려줬는데 저는 그게 내 마음속에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이 교감 선생님의 말씀은 훅 하고 왜 제 마음에 들어왔을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다른 선생님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은 하나도 이걸 관심이 없으시고 돌은 그대로 놔두고 계속해서 나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만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잘 되고 싶어도 안 돼. 왜? 내 마음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감 선생님은 먼저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돌을 먼저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가 기회가 되니까 싹이 나서 통일심리학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교감 선생님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하셨던 그 방법을 그대로 저한테 쓰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 교감 선생님은 제가 공부를 안 하거나 말썽을 피우거나 학교 와서 소설책을 보는 거 이걸 지금 교감 선생님은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살게끔 되어 있는 네 마음속의 아픔, 그 아픔을 교감 선생님은 보시고 저를 꼭 껴안아 주시면서 너 많이 아프지 지금? 이 얘기에 그동안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 못했고 어느 누구도 저에게 해주시지 않았던 제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제가 통곡을 한 거죠. 통곡을 했더니 이게 뭐냐면 이 돌이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제가 공부를 해서 부족하지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되고 통일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담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있는 돌을 치워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먼저. 근데 이웃들은 이 돌을 그대로 놔두고 자꾸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려주니까 삭개오가 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대해서 그거를 바꿔주시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돌이 뭔가부터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돌을 치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을. 그럼 이 돌을 어떻게 치워주느냐? 이제부터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컨닝한 거고, 누가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변화시키려고 하게 되면 이러이러하게 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갑자기 얼굴들이 다들 굳어지시는데 예수님이 무서우세요? 갑자기 저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 쏘아가지고 우리 심판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세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예수님은 상담자니까 떨지 말라고.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고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고요. 자,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마음의 병,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마음의 병이 뭐예요? 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의 병, 대표적인 거 화병이죠. 뭐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본인 생각하면 된다니까. 그래.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병이 화병이에요. 화병. 이게 전 세계에 이 정신병을 분류하는 이 공통적인 이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 화병 이렇게 병명이 올라 있어요. 화병 이렇게. 자, 이 화라는 건 불이잖아요. 불화.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게 무슨 병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불이 생긴 병이야. 이게 화병이에요.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말썽 피우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 녀석아, 네가 계속 말썽을 피우는 바람에 엄마 속이 지금 어떻게 돼? 그렇지. 그거 많이 해본 얘기니까 금방금방 나오지. 엄마 속이 타들어가. 내 속에 뭐가 있어서 타들어가 지금? 불이. 내 마음 속에 불이 있기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한테, 아버지에게도 뭐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냐면 당신이 오랫동안 내 속을 새기는 바람에 내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으면 속이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오래간만에 본인 얘기하니까 신났어 지금. 아는 거 많이 나오죠. 오늘. 내 속이 시꺼멓게 다 탔어. 이제 수검댕이가 됐어. 다 탔다는 거지. 왜 타요?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 불이. 내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있는 거야 이게. 근데 이 불이 있으면 이걸 빨리 꺼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꺼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참으라 그래. 참으라고. 화내는 건 나쁜 거니까 참아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화를 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못 꺼. 그래서 그 불을 내가 속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글자가 하나가 더 생겨. 한자는요 똑같은 글자가 하나 더 생기면 양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 염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이 되면 폭염이 내려쬐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염자가 이 염자야. 불이 두 개야 이제. 그러니까 보통 뜨거운 게 아니겠죠. 불덩어리가 하나만 있어도 뜨거운데 두 개니까. 근데 이 불덩어리 두 개가 우리 마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와, 내 마음속에 지금 불덩어리 두 개가 타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기쁠 수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불덩어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마음이 기뻐서 막 웃음이 나온다. 이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지. 아주 이분 중병이니까. 그런데 이 화가 나면 우리가 화를 풀어야 되는데 화를 어떻게 푸세요? 여기 지금 화가 살면서 화날 때 어떻게 푸세요?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응? 여기서 무슨 뭐 성경 읽어요, 뭐 기도해요, 뭐
찬송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나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인데.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인간답게 서로 얘기가 되지. 소리 지르든가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소리 지르고 또 막 때리고 부시고 막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폭력이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를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바람직하게 푸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렇게 풀으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말씀 원자잖아요. 이 둘자가 이게 둘이 붙으면 뭐가 돼 이거? 이게 담자야, 담자. 네? 담자. 그러니까 담자는 불화자 두 개에다가 말씀 엄자예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이 불화자 두 개에다가 담자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말로 풀으라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화가 나면 이렇게 혼자서라도 중얼중얼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예, 굉장히 많이 힘드셨어요. 이게 정말 화나면 혼자서라도 중얼중얼 하게 돼요. 근데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 남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들이 혼자서 중얼중얼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해주나요? 차라리 머리에 꽃을 꽂으라고. 자, 그래서 혼자서 중얼중얼하면 효과가 안 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런 자를 하나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자야? 서로 상자야. 서로 상자. 그러니까 이 둘 합치면 뭐가 돼요? 상담. 이게 둘이 합치면 상담. 그러니까 상담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주는 거야. 이게 상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무슨 뭐 상담 여러 가지 말이 오고 가는데 가장 좋은 정의는 뭐냐면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라. 여기서 이 화가 뭐예요 지금? 이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 이게 화야. 내가 화가 났다면 우리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있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치워주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건강해지고 즐거워진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이 주위에서 보면 마음속에 이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만 교육을 시키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그 화를 풀어주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이거 학교 다니시면서 혹시 화가 났을 때 이 말로 화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가를 잘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주나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병이 많은 거예요. 화는 잔뜩 나 있는데 아무도 내 화를 풀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화병이 나는 거죠. 이게요, 지금 저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번 여기에 불러주셔서 지금 이 화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걸 알려주는 이 지구촌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야. 이거 치시려면 확 치시지 왜? 네, 고마워요. 느낌이 잘하면 내년에 한번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상담인데 그러면 이 상담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안 했나요? 아니면 해왔나요? 해왔죠. 우리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화가 나가지고 오면 그 말로 화 풀어주려고 같이 대화하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했죠. 앞으로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우리 그 가족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들어왔는데 너 화났구나. 그럼 그거 조금만 쌓아뒀다가 참을 수 없을 때 내가 가서 상담받자 그래요? 아니죠. 제가 그 방법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집에서 다 해결하세요. 이게 여기서 저를 만날 때는 쉬워도 저하고 상담받고 주시려고 제 상담실로 오시게 되면 그때부터 돈 들어요.
제가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제일 시간당 비싸게 받을 거예요. 그때는 무슨 뭐 이런 여기서 티켓 갖고 와서 깎아주는 거 없어요, 그때. 그런데 제가 그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 하는 거를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이제 집에서 각각 하시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말로 풀어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풀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자, 지금 이 농부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 너는 지금 여긴데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을. 이게 화가 더 나는 거야. 그런데 화를 풀어주는 거는 이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화가 나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수시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있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안 들려. 이제는 이거를 들어주시는 소리를 이거를 배우셔야 돼. 다른 선생님들은 말이 선생님이지만 이분들은 지식을 나한테 알려주는 선생님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 하는 자기의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는데, 우리 교감 선생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학교 와서 공부는 안 하고 왜 제가 소설책만 보고 있는지,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제 마음의 소리, 제 마음의 소리는 뭐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내가 너무나 억울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와서 저를 꼭 껴안아주면서 너 정말 아프지 마음이, 이거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있었던 서름을 통곡으로 풀어내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공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담은 뭐냐? 우리 이웃의 소리를 들어줘야 돼. 자, 얼마나 우리가 이웃의 소리를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그냥 보통 그 평범한 이런 이제 가정이에요. 평범한 가정인데 남편이 어느 날 회사를 갔다 오더니, 이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이제 남편이 그 월급을 가지고 오게 되면 부인은 그거 아주 알뜰하게 이제 살림을 하는 평범한 집인데, 남편이 어느 날 회사를 갔다 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약간 화난 듯한 마음으로 에이 나 내일부터 회사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럴 때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 우리 지금 이 여성들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편이 이런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라니까. 잘 하시느라고 그러니까 하놓고 본인도 쑥스럽잖아. 자, 그랬는데 이건 이제 드라마예요, 드라마. 근데 이 드라마에 있던 부인이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우리 집은 뭐 먹고 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맞았나요? 틀렸나요? 이거 맞죠? 이거 맞는 얘기죠. 이 남편이 갑자기 회사 안 가면 먹고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 했으니까 이 남편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다, 내가 회사를 안 가면 우리 집이 먹고 살기가 어렵겠구나. 야, 그걸 내가 몰랐다. 그거 알려줘서 굉장히 고마워. 내가 내일 회사 갈게 이러겠죠. 굉장히 이상한 분들하고 많이 사셔요 지금. 진실을 얘기해 줬는데
우리가 진실 앞에서는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랬더니 이 드라마에서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화가 더 났어. 화가 더 나가지고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랬어. 자, 그랬더니 부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남편이 좋게 알려줘도 자꾸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더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당신 혼자 회사 다녀? 이러고. 이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이 부인은요, 입만 열면 진리야. 진리 부인이야. 입만 열면 뭐 진리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진리를 얘기해 줄 때는 깨닫겠죠, 되게. 그래가지고 아, 맞다. 나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뒷집 또리 아버지, 뭐 앞집 순자 아버지 다 회사 힘들게 다니는구나. 야, 그걸 내가 몰랐네.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부인 손을 꼭 잡으면서 앞으로도 내가 잘못 생각하면 계속 지도 편달을 바래.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이제 내일 회사를 가겠죠. 못 알아듣는 남편하고만 사시나 봐, 다들. 자, 그랬더니 이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화가 벌떡 일어나면서 당신하고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벽 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왜 당신 결론 안 내고 도망가? 당신 항상 그래. 뭐 이러다가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다 이 집 그날 싸맸어. 자, 지금 이 부인이요, 말마다 이분은 진짜 옳은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옳은 얘기를 하는데 왜 남편이 화가 났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이 부인은 남편이 왜 회사를 안 간다고 나한테 와서 그러는지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화를 전혀 관심이 없어. 뭐만 관심이 있어요? 회사 안 가면 큰일 나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타일러 가지고 네가 회사 안 가는 게 얼마나 우리 집에 큰일인가 하는 거를 알려줘 가지고 회사 가게 만드는 것밖에 없고, 남편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서 그 회사를 안 가겠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이 부인이 잘못하고 있는 점이야. 이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점이야. 다시 얘기하면 마음속에 있는 이 화는 관심이 없고 내일 회사 가게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얼마나 회사를 안 간다는 것이 잘못된 건가 하는 것만 알려주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갈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갈까요? 안 갈까요? 이 사람 가기야 가지 억지로. 그래도 하나도 화가 안 풀린 상태로 집에 와서 내가 부인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댔자 내 마음을 모른다 하는 이런 섭섭함을 가지고 가겠지. 지금 이 삭개오의 이웃들이 이 부인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세리장이 얼마나 나쁜 건 줄 알아, 임마? 그거 하지 마.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면서도 세리장을 하는 그 마음은, 원인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거를 알아주셨다는 거야. 이거를. 지금 이 남편도 회사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회사 안 간다는 뜻일까요? 아니야. 왜? 이 남편도 이런 어려운 시국에 내가 회사를 안 가면 우리 집이 살기 어렵다는 거 다 알아. 또 이 남편도 나만 회사 다니면서 짜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사 다니면서 나름대로 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라는 걸 다 알아.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그래도 부인에게 나 회사 안 간다 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마음속에 어떤 화가 나서 회사를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지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런데 이 진리 부인은 항상 진리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옳은 소리만 계속 할 때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런. 불난데 부채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게 되면 염장 지른다. 그러면 왜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 얘기하니까 이해가 빠르죠. 이 벽은 저게 대답을 안 해주기 때문에 좀 답답해. 그래도 벽이 좋은 점은 뭐예요? 염장은 안 질러. 그러면 답답한 거하고 염장 지르는 거하고 뭘 택하시겠어요? 답답한 게 그래도 낫지. 그러니까 벽 보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하고 얘기하면 염장을 질러 자꾸. 그래서 당신하고는 얘기 안 하고 차라리 벽 보고 얘기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진리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입에 달고 다니느냐면 내 얘기 중에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분들은 사람을 화나게 하는데 틀린 얘기에서 화나나요? 아니야. 이분들은 말끝마다 진리만 얘기하기 때문에 화나.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 집안의 진리는 우리를 질리게 해. 그럼 성경 속에 있는 진리,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뭐예요? 집에서는 진리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질리니까. 이게요, 그 옳은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예수님이 한 얘기도 안 듣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삭개오 얘기가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이 삭개오 얘기가. 그런데 이 삭개오 얘기가 나오기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느냐 하면 뭐 부자 관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그때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어 정답을 알려줍니다.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 계명 다 지켰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이제 딱 하나 남았다. 네 돌아가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늘나라에서 네 상이 크겠다 하고 그 젊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부자 관원이 기뻐가지고 가서 그렇게 했죠. 근심하고 돌아가서 다시는 안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해줘도 안 들어. 뭐가 부자 관원만 그런 척하고 있으세요? 오늘도 이 목사님이 또 예수님 말씀 전해드렸는데 집에 가면 또 전혀 안 들을 거 뻔한데. 그래서요,
예수님이 해주는 얘기도 안 듣는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 얘기 안 듣는다고 뭘 그렇게 화를 내요? 우리는 이래저래 예수님이 해주는 얘기도 안 듣고 사는데 오죽 우리가 답답하면 성경이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사정을 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지금 네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너랑 같이 식사를 하고 너도 나와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단다 하고 지금 문 밖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잖아. 그분이 무슨 뭐 들어오려고 맘먹으면 우리가 문 안 열어준다고 못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분이 지금 문 밖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시냐고. 네가 문을 열어라. 내가 못 들어가서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문을 열어. 그래야 내가 안으로 그때 들어갈게. 그리고 너랑 같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지 않니?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삭개오네 집에 가서 삭개오가 변하는 일이 오늘 너희 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내 음성을 듣고 빨리 문을 열어다오. 지금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굉장히 또 어리석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늘 어디서 주무시나요? 삭개오네 집에서 그 다음날 떠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셔요.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 우리 집이라니까 한성열이 집이 아니고 각자의 집이. 네. 다만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드려야 돼. 지금 우리 지금 문 밖에 계신다니까? 문 밖에 계시면서 우리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여보내주시면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편하게 너 얼마나 그동안 사는 거 힘들었니?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네가 얼마나 힘드는 거 모르고 너는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문제가 있고 계속해서 너를 비난만 하기 때문에 너 얼마나 그동안에 억울하고 속상했니?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게 예수님과 상담받는 거라고요. 무슨 예수님하고 상담받는 게 제 상담실 옆방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미리 약속하고 들어와서 해요. 예수님이 진짜 좋은 상담자이시기 뭔 줄 아세요? 이분은요, 예약하지 않아도 24시간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 진짜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상담료를 안 받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해도 다 상담해줘. 세상에 이런 상담자가 어디 있어요? 저는 예수님처럼 하지도 못하면서 1시간당 몇십만 원씩 받는데 이분은 무료야, 무료. 야,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안으로 우리가 모셔 드려야 돼.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주무신다고요. 그러면서 갑순아,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 세상 사람들이 정말 네 마음을 모르고 네가 이렇다, 공부 못한다, 돈을 조금밖에 못 벌었다, 네가 사업이 실패했다 이러면서 얼마나 너를 비난을 많이 하고 너를 사람 대우 안 했니? 그때 너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나도 네 마음 다 알아. 이렇게 지금 우리를 상담해 주실 거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하고 상담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족들의 겉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이가 든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래도 명색이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을 보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뭘 보셨어요? 마음을 보신 거야. 저 친구가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었으면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까? 여기서 제일 나쁜 게 뭐야? 야, 너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무 올라가면 안 되는 건 몰라? 이 새끼야, 내려와. 이게 제일 나쁜 거지? 왜? 이거는 그 사람이 왜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 그 마음은 전혀 헤아리질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뭘 헤아리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마음의 소리가 뭐예요? 나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주님 한번 만나서 내 속에 있는 이 억울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나 주님 만나보고 싶어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게 행동으로는 나무에 올라가는 거로 나타난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보시고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는 상담이 뭔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도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보시지 마시고 그 행동을 고쳐주시지 마시고 그 행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댁에 돌아가셔가지고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가족을 보시지 마시고 얘가 공부 안 하고 또 놀러 나갔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급 조금 갖고 온다. 이 사람이 지금 게을르다. 이 시간에 나가서 지금 돈 좀 벌어 왔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겉에 있는 모습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충고하시고 조언하시고 비난하시는 걸 참 내려놓고 이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마음의 소리를. 우리 그 유대 왕들 중에 제일 그 훌륭한 왕들 중에 하나가 지혜왕 솔로몬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지혜왕이다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왜 지혜왕이냐 하면 이분이 하나님이 뭘 하나를 줄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그 말이 기특해서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게. 그리고 다른 것도 함께 다 줄게.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달라고 했던 이 지혜 이게 원래 히브리 원어로는 뭐예요? 우리말로는 지혜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원어가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달라고 구한 것 그게 우리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가 히브리 원어로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무슨 뜻이에요? 듣는 마음이 지혜야. 듣는 마음이 지혜. 우리가 좋은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이론을 많이 알아서 좋은 상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면 돼요.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지만 정말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뭘까? 그거를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 수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그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을 떠라 영안,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안 보이던 그것이 보인다. 이런 아마 말씀을 해 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눈 뜰 때 하나 같이 또 뜨자고요. 귀도.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영적인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대화한다는 게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도. 근데 대개 경우에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되면 내 편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쫙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바빠서 다 못하겠으니까 그래도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내가 알고 이만 갑니다. 총총. 그리고 그냥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려.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했으면. 응? 예수님에게 내가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잔뜩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자리를 딱 떠버리게 되면 예수님은 나한테 언제 해? 그래서 예수님과 하는 대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랬잖아요. 철수야, 내려와. 너 힘들지?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을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놓으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셔요. 우리가 이제 문을 여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담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은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의 소리, 특히 이 마음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화난 그 마음을, 이거를 우리가 들어주기만 하면 우리 앞에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 이거를 가지고 제가 30년 동안 사람들을 상담을 해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변하는 이 놀라운 일이 상담실에서도 이루어져요. 그 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만 방법을 정확히 아셔야 돼. 그게 먼저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셔야 돼. 너 참 억울하겠다. 이 남편이 회사 안 간다 그럴 때 진리만 얘기하지 말고 왜 회사를 안 간다 그러겠어요? 이 남편이 진짜 부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인이 딴 얘기하니까 엄청 화나시죠? 이 남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 오늘 회사에서 굉장히 기분 나빴다. 나 오늘 회사에서 굉장히 화가 났다. 나 요즘 회사 다니는 게 많이 힘들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회사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요새 회사 다니는 거 많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 나 회사 다니고 힘든데 네가 도와줄 거 있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 사람이 내가 차마 말 못했던 내 마음의 이거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 말이야, 오늘 회사에서 당신 알지? 그 김 부장. 그 김 부장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그럼 또 이 부인이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요? 아, 김 부장이 말 안 되는 또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당신 오늘 많이 속상했지? 이렇게.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나가다가 나중에는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에이, 다 회사 다니는 게 그래. 뭐 다들 그러면서 회사 다녀. 나 내일 아침에 또 갈 테니까 일찍 깨워줘? 이러고 자겠지. 자, 그러면 진리를 얘기하다가 싸움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말 받아주고 내일 아침에 보내면 돼?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소리를 이걸 들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엄마 나 내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갈래.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너 그러면 천국 안 갈래? 뭐 우리 가족 다 가는데 너 혼자 지옥 갈래? 막 이런 소리 해가지고 교회 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라고 하면 돼? 이제 이거 배웠잖아요. 너 지난번에 교회 가서 속상한 일이 있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얘가 엄마가 자기 마음을 알아내니까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 있으면서 글쎄 말이야 뭐 이러면서 야, 너 진짜 화났겠다. 그럼 그러면서 쭉 얘기하고 다 엄마가 그걸 받아주게 되면 뭐라 그러겠어요? 에이, 그래도 나 또 다음 주에 갈게.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우습게 들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이야. 예수님이 뭐 큰 얘기 하셨어요? 무슨 예수님이 엄청난 신학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 얘기를 하셨어요? 삭개오한테? 아니에요. 이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자겠다. 그거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말에? 이랬는데 삭개오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사람들에게 변화가 되고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정말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 잘 수 있어요. 제가 한국 생명의 전화 이사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자살 예방 활동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생명의 전화인데, 서울 시내 다리마다 양쪽에 파란 그 생명의 전화 SOS 전화 있는 거 아시나요? 이 다리마다. 이거 모르시는구나. 그거 모르시고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그거 이용하시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게 전화를 딱 들기만 하면 그냥 생명의 전화 그 본부에 특별 상황실로 24시간 연결이 돼요. 그 전화는 아예 그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24시간, 8시간 3교대를 그거 딱 지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화장실도 못 가요. 왜냐하면 자살하려고 마포대교를 나갔다가 거기 보니까 파란 SOS 생명의 전화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딱 이걸 들었는데 신호는 가는데 안 받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이거 내려놓고 뛰어내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재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24시간 앞에서 지키고 있다 전화가 딱 울리면 탁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디 있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이게 상황판에 이게 마포대교에서 왔다 하는 걸 알게 되면 한쪽으로는 마포대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 한강 거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금 사람 하나가 뛰어내리려고 이러면 전화한다 이거 알려주게 되면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요 정말 안타까운 분도 있어요. 이 농촌에서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요, 이분은 농약 마시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상담을 훈련한 사람도 이런 전화를 딱 받고 나면 한동안은 전화벨 울리는 게 두려워요. 이게.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말을 시켜야 돼요. 말을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왜 지금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셨는 줄 압니까? 왜 하셨나요? 그러면 이분이 너무 억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뭐가 억울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왜 죽는지 그래도 이 세상에 한 사람은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전화 받으시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왜 죽는지 이 얘기를 한 사람이라도 하고 죽어야지 내가 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진짜 답답하셨겠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눈물을 줄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이제 이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줬다면 목숨을 건질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근데 그게 뭐 엄청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외로웠냐, 얼마나 억울했니, 이 얘기 몇 가지만 되풀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기 때문에 또 내가 힘내서 한번 살아볼게요, 이제 이러면서 전화를 끊기도 하고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10년이 지난 후에 생명의 전화로 편지가 나 이런 게 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과 전화하다가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바람에 제가 다시 한번 살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의 전화에 어떻게 좀 후원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이런 전화도 오고요. 그거를 다 하실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가족인데 그걸 내가 왜 못하겠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 싹 깨워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유하겠다. 요 마음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 가족들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다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짜 중요한 거 요거를 다음 시간엔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주일날 뵙기로 하겠습니다.